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힘든가?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성도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면,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사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는 힘 있는 신앙을 가져라. 힘을 내고 뭔가 능력 있고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사실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없음을 지금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재주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그것이 의심이 어디서 의심이 시작되느냐면 환경에서 의심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거나 때로는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여전히 의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우리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감당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39절의 하반절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사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성도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과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떤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결코 나에게서 취소될 수 없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매여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우리가 수없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각오 그 결단이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도취일 뿐이지 연약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금방금방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는 어려움을 이겨낸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참 그런 환경에서 많이 극복하고 승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인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사자굴에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을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힘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에 어떤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떠난 증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알고 있었고 그걸 굳게 믿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 왜 이런 죽음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 섞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설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반문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사자굴이나 또 어떤 풀무불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도 마다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자신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뭐 어떤 것을 살려낸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심은 어디 있냐? 왜 그런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이렇게 몰아놓으십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으면 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느냐,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경의 인물 속에서 이제 찾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의 인물, 이런 인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이런 인물도 살려주셨고, 이런 환경에서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떤 극한 위기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사도들도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다 거기서 구출해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물들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해방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라는 보호했느냐? 사라에게는 바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면, 인간의 잘못으로 사라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위태로워진 그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인물이고 예뻐서 그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 병든 자신을 싫어해서 혹시나 버리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버림받을까 염려하지 않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남편의 사랑을 자신이 건강할 때만 국한된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병든 아내로부터 당신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지 마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는데 섭섭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비록 아내가 병들었다라고 해도 변함없는 사랑이었는데 아내 쪽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결국 남편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 신앙을 생활한다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니면 적게 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병드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선택한 것뿐이고 자신이 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예쁘다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의 그런 사랑을 무시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예뻐지고 건강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쪽에 쓸데없는 신경을 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아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것을 사랑으로만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곳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극한 상황,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도 때로는 우리를 넣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의 신부는 극한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 이런 성도를 누가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요동 없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하고 그를 당해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모든 것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연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어떤 환경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너무 환경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변함없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